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자, 오늘 주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의 근원. 내가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무슨 얘기냐?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회개도 힘을 받고 진솔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확신이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있냐? 회개의 근원은 주가 나의 여호와라는 그 근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본문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에도 정성이 필요하다는. 무슨 말인가? 라고 표현이 들어요. 이게 오늘 주 방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요? 삶의 비중, 생각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있는지 바로 살펴볼게요.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어저께 이야기를 했죠. 라헬이 슬퍼 애통한다고. 이거를 주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백성들로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를 할 때 아수르가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진 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는 동안 북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감이 어떻게 있을까? 25년이잖아요. 6.25 전쟁이 1950년이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을 몰라. 저도 몰라요.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 저는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팔순이 되셔도 6.25 전쟁 때 아이였거나 애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기억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을 사셨던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일인 건 거죠. 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때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북쪽에 사라진 족속들, 나라가 흩어진 그 동족들이 회개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교육과 권면이 된 건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를 할 때 어떠한 것을 근거로 회개를 하게 됐느냐? 18절 성경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나의 멍에가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지금 채찍을 받았다는 거예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그게 뭐냐? 멍에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멍에인데 멍에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송아지가 뒤에다가 힘을 받기 위해서 얹혀진 것. 그걸로 인해서 밭이 갈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내 어깨에 쓰여졌는데 그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징벌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이 본문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군요. 그래서 돌아오겠나이다. 그때는 이게 싫었어.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본문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자, 첫 번째 회개의 근원이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창자가 없으시죠. 근데 창자가 들끓처럼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불쌍할 대상이에요. 불쌍하지 않지.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했을 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이정표를 세우면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예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래요. 지금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래요. 이정표가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교통 표지판이에요. 갈래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근데 네 자손들도 따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표식을 해놓으래요. 이렇게 돌아오래요. 무슨 얘기냐? 회개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향에 대한 정성이 필요한 건 거예요. 절차가 필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방법과 패턴이 필요해. 그 결과는 뭐냐? 이정표 나왔잖아요. 22절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여자는 누구고 남자는 누굴까요? 새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새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축복인 건 거죠. 그럼 여자는 누구고 남자는 누구냐? 성서적인 이 부분에서 남자를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시온 하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자는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성 남성 비유 페미니즘 뭐 이거 모욕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고 비유니까.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대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손에 손을 잡고 중간에 남성으로 표현된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계셔요. 여성들의 삶, 이스라엘의 삶, 약해지고 연약한 이스라엘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재정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의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다시 재정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다 있어요. 회개의 근원이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도 이정표가 필요해요. 회개에도 돌아오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하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나의 회개의 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 두 번째, 내가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길도 이정표가 필요하다. 나에게 이정표는 무언가? 당연히 말씀이죠.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결단의 문제예요. 결단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떠한 이정표예요?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 중심.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정표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내 회개의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언가 살아가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을 놓고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 등식에다가 넣어서 내 삶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31장 18절에 22절입니다. 몇 절 안 되지만 굉장히 무게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성경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